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 읽지도 않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자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처음 나온 분들도 있어요. 반가워요. 이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다음 주를 회복의 날로 정했어요. 다음 주.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주 땡겨가지고 오늘 그 회복의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회복에 대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한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움직여서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성전은 불타버리게 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고국을 그리운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하면서 절망하고 낙심 중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낙심 중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2차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7장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환상 본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환상 가운데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이 생수가 발목까지 이렇게 오더니 점점 많아지게 돼가지고 이 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 좌우편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요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내일을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되니까 거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부들이 와가지고 풍성하게 이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이 성경의 핵심이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에덴을 이제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도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그 내용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찾았다는 거,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탕자를 다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회복의 사역이에요. 아픈 사람을 고쳐줘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영생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다시 얻게 해가지고 영생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 회복이 먼저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회복,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25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절망 중에 있어요. 낙심 중에 있습니다. 아무 이제 소망이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되는데 성전부터 회복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거기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내리게 되니까 그 생수로 인해서 모든 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막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내일을 이루게 되고 강을 이루게 되고 거기 강 옆으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생물에서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강에는 수도 없는 많은 고기가 이렇게 펄떡거리게 되고 모든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강을 이룬다는 것은 이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이 있잖아요. 강도 근원이 있는 거예요. 아마존 강은 저 페루인데 거기서부터 그 근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이 강이 된 거거든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내려가지고 물이 생수가 흘러내려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 거, 이거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의 생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모든 심령들이 살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일단 내 영혼이 먼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살게 되면 이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성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성이 살아나고, 이성이 살아나게 되면 내 육이 살아나게 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면 이 육신이 살아서 이 내 주위의 환경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다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될 걸 약속해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다는 것은 마음 사자, 생각 사자거든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 그리를 못자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그림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비참하고 오늘 현실은 어렵고 오늘 현실은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지만 저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고 바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또 해가 자기한테 절하고 그러는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다 얘기했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뿔이 났어요. 진짜 우리 형제들이 니한테 절하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건방지게 여기고 요셉을 이제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개꿈으로 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 꿈을 준 거 이걸 늘 생각하고 이걸 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모두가 다 자기한테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지금 포로 가운데 노예 가운데 종살이하는 가운데 절망과 좌절 중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 소망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그러므로 지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어려운 걸 계속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위를 들어가지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약속을 해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6장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환상을 보여주고 약속을 해줘도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모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정부에서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걸 그걸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위를 들어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전에 가고 싶지만은 성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을 만나면 제사장들을 모조리 사울이 다 죽이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지금 집에서 있는 분들이
미안해요. 다른 사정도 물론 있겠죠. 자, 하여튼 이 다윗은 그러해가지고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전에 못 가지만 성전을 너무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마치 상사병 들려가지고 쇠약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쇠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새는 날아가지고 성전을 들락날락하지만은 자기는 갈 수 없는 이 신세.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을 들락날락하지만 나는 갈 수 없는 이 신세. 하나님의 집에 대로가 쫙 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복을 주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윗에게 맡겨주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세계 사상가들, 세계의 모든 위대한 링컨이니 베토벤이니 모든 이러한 사람들,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누가 가자 하거든 기뻐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누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성전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가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자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성전에 가자고 할 때는 기뻐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세상에 돈 벌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술집에 가자 하는 것은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요. 그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는 사람은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를 잘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성이 회복되면 내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되면 내 주변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을 회복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요. 내 모든 주변을 회복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요.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게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동하여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갈 때 기쁜 거예요. 세상에 돈 벌면 조금 기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거는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의 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의 발을 디디는 거예요. 성전의 발을 디디는 그 발이 복이 있는 발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성전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평안은, 이 모든 생수는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 이것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모든 범사가 다 이렇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수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늘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예요. 성전이 평안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가정도 평안해지게 되고 내 모든 이 삶이 다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내 가정도 형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먼저,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삶도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바깥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그게 다윗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이러니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윗만큼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성군이 되게 만들고 복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에서 제일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돈 있는 사람은 한국을 다 떠난다고 자꾸 떠나요. 세계에서 제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 이렇게 걸어서 세계로 하는데 그 스위스 나오면은 제가 꼭 봐요. 그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기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위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세계 모든 이런 유엔의 기구들이 다 스위스에 거의 다 있습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 스위스의 헌법 제1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이 스위스를 건설한 사람이 장로교를 창시한 바로 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생수 위에 이 스위스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다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스위스 은행에 돈 맡긴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 돈 있다는 사람들, 김정은이도 아무래도 거기가 이 스위스 은행에 돈 맡긴 게 있을 거예요. 스위스 은행에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 된 거. 하나님의 생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스위스를 건설한 거예요. 칼빈이.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살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이 생수가 흘러내리니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다 회복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생수가 흘러내리게 만들고, 그 생수가 흘러내리면 모든 사람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이 친구가 단추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마누라는 뭐하고 자네가 자네 그 옷에다 단추를 달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거는 내 옷이 아니고 마누라 옷일세. 마누라 옷을 왜 자네가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는가? 이 사람은 마누라가 이쁘니까 그렇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쁘면 마누라 단추 달아줄 수 있지. 그보다 더 한 것도 다 해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애처로울 정도로 아주 이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는 아주 그런 공처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처가가 어느 날 소리를 그냥 크게 막 지르더래요. 자기 마누라한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야, 이제 저 사람 마누라한테 쫓겨나게 생겼네. 쫓겨나게 생겼다고 모두 혀를 차고 있는데, 그래 한 친구가 가서 물어봤어. 이 사람아, 마누라한테 쫓겨나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나, 어떻게 그렇게 쳤나 물어봤더니,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어떻게 당신은 바보같이 큰 소리도 한번 못 치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큰 소리 쳤다고. 그래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스러우면요, 교회 와가지고 정말 바보같이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바보같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바보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단추도 달아주고, 그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 소리도 지르고 다 하잖아요.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 아무리 회복되어도 예배가 회복 안 되면 그거는 성전이 성전될 수 없어요. 우리는 북한이 빨리 이 평화 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평화 통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성전 회복이고, 성전은 우리 교단에서 가서 북한에 봉수께 지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는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회복되면 그때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해가지고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회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 건데, 워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일본 가면요, 그 일본에 여자들이 기모노를 입고 와가지고 탁 꿇어 앉아요. 아리가라 고다이마스 그러면서 막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무릎을 딱 꿇어요. 이야, 무릎 이렇게 꿇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찬송 중에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말씀 중에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같이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시켜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회복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와 강가에 나와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돌아간다. 그런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가는 그날만 기쁜 게 아니고 벌써 한 달 전부터 막 들떠 있고 그렇게 그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다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여행 가는 날 그날도 기쁘지만 그 전부터 벌써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이렇게 좋게 지낸다? 아니요.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얼굴이 우거지가 되어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와 펴져가지고 그래야 돼요. 눈을 너무 적게 뜨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크게 뜨고 기쁨으로 이렇게 좋은 날이 온다. 왜? 합동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게 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있게 하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좋은 결과가 오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망한 사람들 찾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왜 찾아요? 은혜 주려고 찾아요. 복 주려고 하나님은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찾느냐? 은혜 주려고 찾지요. 복을 주려고 찾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주님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만나서 그래서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만나고 말씀 듣다가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예배? 이 공예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생수를 흘려보내가지고 모든 게 회복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찬송가 210장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느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오여 주여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휘트필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하다 말고 내려갔어요. 형제요, 일어나시오. 자다가 깼어요. 야단 안 쳤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게 하고 다시 올라가 설교하는 거예요. 휘필드 목사가 말하는 거로 말하면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휘필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무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분이 시험 안 들고 그날 자기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과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난 나치 독일이 영국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독일하고 영국하고 2차 대전 때 싸우게 되면 100% 독일이 이깁니다. 영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독일의 처칠 수장이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목사님이 좀 연설해 주시고 설교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큰 일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큰 일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주일날 모든 영국 국민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교회는 모든 교회가 종소리를 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전쟁보다 더 큰 일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템플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주일날 모든 영국 국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교회에 나와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영국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영국은 승리할 확률이 단 1%도 없는데 영국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청교도 정신, 미국의 정신입니다. 굶어 죽어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정신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미국은 이 청교도 정신 때문에 오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를 다 주름잡는 이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정신, 그들이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여 미국 동부에 그는 배가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너무너무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먼저 학교를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성전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예배가 먼저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미국의 은혜를 주고 미국의 복을 주어서 세계를 주름잡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 살 길은 경제가 회복돼야만 된다고, 뭐 돈을 벌어가지고 이러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이 나라를, 경제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나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나라가 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소망 없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여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이 예배요,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임을 알고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